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야고보 장로의 권면을 우리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5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야고보 장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야고보 장로의 권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똑같은 명령들, 근거의 말씀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그리고 내 머리털을 가지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 전에 유대인들은 많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두고 맹세하진 않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고 제단을 두고 맹세하지 않았지만 제단에 예물을 두고 맹세하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눈먼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자기의 말의 신빙성을 확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는데 이 하나님 이름을 하니까 좀 거북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또는 땅, 또 여기 이제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자기 말에 있던 신빙성을 확정하기 위하여 여러 사물들을 언급하여서 맹세하였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과 또 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맹세하지 말 것을, 도무지 맹세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체의 내용은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이 말의 신중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왜 중요하냐면 야고보 장로가 사실 믿음보다는 행함에 더 강조 두는 이유는 우리 행함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복음을 가리기 때문에 사실은 야고보 장로 아닌 모든 사도들이 이 행함, 삶의 모습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도들은 말에 신의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신의가 있을 때 내가 하는 말,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한 받음을 면하라. 즉 우리의 말에 정직성과 신실성, 말에 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장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부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말. 입에 저주를 담지 말라. 안 믿는 사람도 입에 저주하면 좀 보기나 듣기가 싫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들이 많이 입에
악한 말이나 저주가 있다면 훨씬 더 그 파급 효과나 안 믿는 사람 우리 바라보는 시선들이 훨씬 더 월스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두 번째,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들을 때 마찬가지. 우리는 뭐 늘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지만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세 번째는 성내지 말라. 뭐 성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성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냥 말의 80% 정도가 분노나 성내는 것으로 차 있다면 결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는 말, 할 수 없는 말. 뭐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하지만 사실 그렇죠.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화났어도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거야. 말에 절제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비방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그 진리 쪽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악이나 세상의 잘못된 것을 비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게 뭐야? 비방과 비난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늘 비방만 한다든지 비난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서는 맞지 않은 거예요. 가끔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비방과 비난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어서 누구를 보든지 비난거리와 비방거리를 찾는다면 우리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섯 번째 보면은 허탈한 자랑을 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요. 다 자랑하고 싶죠. 무슨 방법이든지 어떤 길을 타든지 어떤 칼날을 치라든지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학력, 자기 출신,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다녔던 유치원, 자기가 컸던 고향, 아니면 고향의 친구고 그 친구의 선배. 저희 아내의 동창인데 옛날에 대통령의 운준수를 했대요. 이 모 대통령의 운준수를 했대요. 운준수. 그래서 몇 번 들었어요. 또 그 아내 동창들 만나보면 청와대 근무한 것에 대해 아주 프라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는 청와대 근무했다. 나는 대통령의 운전수했던 사람과 동창이다. 한 동네 사람이다. 우리 동네에서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나왔다. 저희 아내 동네에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한국에 그 선수의 아버지가 우리 장인어고 친구래요. 늘 만날 때마다 자기 아들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랑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랑할게요. 정말 성숙해지면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8만에 할례 받은 자요. 나는 유다 랍비로서 아무 끄리김 없는 사울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는 지식이 그 구원이 고상하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뭐 같이 버렸다고요? 분토같이 쓰레기처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허탄한 자랑이 좀 적어졌으면 합니다. 이 언어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기도와 찬송.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 없고 한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와 찬송이 우리 언어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격려와 근고. 사람의 내 입으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그래서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부들 부인과 남편을 이렇게 잘 살려주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막 쉽게 말하잖아요.
쉽게. 좀 공부 못한 안 해보고 뭐 석두라 그러고, 석두가 뭔지 모르시죠? 돌대가리. 그래도 그 안에는 막 참더라고요. 아니 뭐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아내든 남편 뭐 당신이 하는 게 뭐 있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라든지 일생일대의 비극을 당신들 시본 사건이라든지 그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살 의욕이 없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입에 생명력이 있어요. 살려주고 또 죽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와 긍고의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야고보 장로가 짧은 5장 가운데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부분에 타치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약속하지 말라보다 맹세는 더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러냐 하면 첫째는 자기가 맹세한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세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맹세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 뭐 국정감사라고 뭐 말들이 많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런 약속했는데 되고 나니까 그 약속을 파기해버렸다고 어제 논술을 보니까 길게 어떤 기자가 썼더라고요.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 약속을 맹세한 대로 서약한 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 내가 죽어도 하겠다. 이는 맹세와 같은 억구가 있는 말들을 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같이 되는 교만과 같습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처럼 마치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담과 그런 자신감을 갖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죄로 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죄 바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죄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교만의 다른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좀 낮게 본 사람은 결코 뭐 반드시 하겠다, 그런 말 잘 안 하는 거죠. 맹세는 또 다른 거짓말, 다른 형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맹세하는 그 자체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맹세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맹세와 약속입니다. 그게 반드시가 들어가는 거야. 반드시. 약속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약속과 맹세를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그제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에서 깨뜨렸다고 해서 내가 바보처럼, 아니 우리는 바보예요 원래. 그리고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손가락질 하시면 안 돼요. 자기나 나나 50보 100보에 도토리 키재기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건 너무 안 변하려고 하면요, 우리 죽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자초하게 되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옳다라고 갔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옳다고 그랬으니까 같이 가자, 죽자. 그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자기가 맹세한 것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자주 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고, 즉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맹세를 자주 하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냐 보면 자기의 어떤 내용, 자기의 의지, 자기 생활을 과시하고 남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맹세합니다. 나 너하고 달라. 내가 한번 마음 먹는다면 하는 거야. 너는 못하지. 나는 해. 내 말이 맞아. 나는 죽어도 이 일을 할 거야. 죽어도 뭐 그 일을 해요. 죽어서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해.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해. 하늘이 무너지면 하면 안 돼요. 땅이 꺼지면 도망가야지. 그게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의 우울, 자기의 실력, 자기의 신앙, 자기 주장들이 남들보다 더 확고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건 증거가 없이 그냥 맹세하는 거야.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잠재의식과 그 마음이 표출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실력이 없는데, 자기의 속이 비었는데 그것을 과장하고 과대 포장하는 방법으로 우리 맹세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맹세를 잘못하여 큰 피해를 입은 몇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데 사사입다의 맹세가 사사기 11장 31절에 나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의 마음속에 어떤 트라우마와 상처가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셔서 암몬과 전쟁을 일으킬 때 그가 이렇게 맹세했어요. 내가 암몬 전쟁에 싸워 이겨서 내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맨 먼저 환영하는 자를 내가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자기를 영접한 자가 외동딸이었어요. 입다의 딸. 슬픈 애가가 있고 슬픈 전설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다. 물론 학자들은 번제로 바쳤다는 것이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아마 시집도 가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번제로 바쳐 죽였던 또는 혼자 그냥 홀로 살았던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맹세를 그대로 존중히 여겨서 자기 희생했던 비극적인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자기 쌍둥이 동생 야고보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근데 야곱이 간사하게도 자기 형 보고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해라. 또 바꾸면 안 되니까, 말을 바꾸면 안 되니까 이 야곱이 형한테 형 맹세해. 팥죽 한 거 줄 거니까 배고플 때 그걸 먹고서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맹세하라 그랬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무엇하며? 맹세하였어. 이스라엘 주민들은 그 동네 가까워 있는 기본 주민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너희를 내가 살려주마. 알고 보니까 가까운 동네에 있는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기본 주민들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자기의 스텝도더죠. 양녀에게 헌맹세를 하죠.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다고 맹세하였어요. 헤로디아가 뭘 요구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헤로드 왕은 세례 요한이 의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를 차마 죽일 수 없는데 왜 죽였는가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히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하였기에, 하나님의 이름 맹세하였기에, 신하들 앞에 맹세하였기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헤롯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 주민과 같은,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바란 에서의 같은 경우가 우리 일상생활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실되게, 심플하게 아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내가 말할 뿐이지 거기서 과장하지 말라. 너희를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같이 되지 말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여기려고 생각하며 맹세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나다 사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심플 라이프에서 이런 맹세하는 게 잘 없을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걸리고 남과 경쟁해야 되고 삶이 핍박해지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는 쓸데없는 맹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통하는 사회가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는 믿어지지 않은 사회 가운데서는 아니다라고 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되죠?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그래도 약하면 뭐예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느니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면 나가야 되는 거죠. 카나다는 순진한 사회예요. 그렇게 강한 어투나 어법이나 그런 과장된 표현이 사실은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남을 속일 일도 없고 속임을 당할 일도 별로 없고 다 고만고만한 비슷한 사람들이 애환을 누리며 이민사회 가운데 그렇게 서로 경쟁하는 사회도 아니어서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하여 자기 주장을 확신하기 위하여 맹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맹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아마 아셨나 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우리의 말이 적은 말이든 사소한 말이든 큰 말이든 중요한 말이든 우리 입에서 내뱉는 그 말 자체가 남에게 신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가감 없이 액면 그대로 상대방에게 진실성을 가지고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거짓말장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이야기하면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야고보 장로의 마지막 권면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야고보 장로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의 언행 생활에 대한 마지막 지침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그는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또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맹세와 같은 표현들 우리가 좀 강하게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참으셔야 돼. 참으셔야 돼.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름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진실된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